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힘차게 찬송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닥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흉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를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깊어진 삶을 주께 찬송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임례송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뵈옵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흉악한 죄악들, 주홍같이 붉은 죄, 먹장같이 검은 죄, 교만하고 완악하고 탐욕과 악한 생각과 모든 더러운 죄악들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과 탐욕과 어리석은 생각과 불순종과 거역함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악한 죄악을 다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까지 새롭게 하여 은혜로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김세창 장로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눈이 이 교회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찬양이 있는 이곳,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있는 이곳에 우리 분회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 추수감사절과 예수생명 천국잔치로 통하여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이곳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랜 세월이 걸린 분도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 믿고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랜 길을 돌고 돌아 하나님 품으로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전에 발을 내딛기에는 참으로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 발걸음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온전히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도자의 행태와 불의한 권력에 아부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온 국민이 분노와 배신감과 허탈에 빠져 있습니다. 속히 모든 의혹들이 해소되고 국정이 안정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이 땅에 새로운 질서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1월 달에는 각 부서마다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마음을 주시고 제자의 삶과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사오니 순종하여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 동안 헌신하신 각 부서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천국잔치를 준비한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김장을 하느라 수고하신 주방부와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몸도 아픈 가운데 충성을 다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며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지체가 되어서 은혜롭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열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일정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의 토대 위에 기도함으로 결정하는 은혜로운 정책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구영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 우리 모두에게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세주가 되심이 믿어주게 해주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가 온 맘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은은하게 우리의 심령 속을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힘찬 박수로 영혼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다 왔는데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물 붓듯이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하니 어린 양은 완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뭐 지진이 나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참 좋았던 사람도 나빠질 수 있고 전에는 아주 참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어떤 일로 또 서로 오해를 풀고 아주 가까워지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 블레셋의 골리앗을 다윗이 죽일 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야,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 네 밑에 있었구나. 사울은 아주 든든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게세나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찬양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이제 그가 받을 것은 나라밖에 없구나. 그 다음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만 된다. 죽을 때까지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냥 원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그래요. 참 주님을 따라가고 야 이래 훌륭한 분이 있나 하고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 팔아넘겼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세상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그러잖아요. 사람 믿지 마라.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날 아침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자리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 왕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그날 그 당일 하루 만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날 아닙니까? 이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아주 서로 경쟁 관계고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어르는거립니다. 저 헤롯 왕 저놈이 아주 날마다 나를 말이야 비방하고
황제에게 또 내가 또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헤롯 왕도 저 총독 저놈이 또 나를 감시하다가 또 황제에게 나에게 약점 잡아가지고 또 고발하는 거 아니야? 뭐 서로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재판하고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됐다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뭐 서로 간에 오해가 풀린 것도 아니야. 서로 간에 서로 화합하고 앞으로 잘하자고 서로 그렇게 뭐 손잡고 악수하고 식사 같이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놓고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 친구가 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세상 돌아가는 일들입니다. 전에는 정권 다툼, 세력 다툼으로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냈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더라요. 이 세상 권세, 세상 일들의 참 묘한 그 감추어진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 특히 겉으로는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서로 같이 일하고 친구가 되어서 있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싹 바뀌어가지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수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정치에는 유명한 말이 있죠.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 정치의 유명한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래요. 여기 보면 짐승과 음녀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됐어.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짐승과 음녀가 16절에 보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짐승과 열뿔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렸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왜 그러죠? 이것이 사탄과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짐승의 본성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사탄이 바로 그런 도둑이다. 그러니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된다. 주님이 아주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요 달콤해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반드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탄의 본색이 뭡니까? 강도요, 도둑이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밖에 다른 목적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이브를 찾아왔던 뱀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렇게 유혹합니까? 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지 않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눈이 맑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텐데 왜 그러고 있냐? 아주 달콤한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져? 우리 때까지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살았네? 그래서 보니까 저 보암직도 하고 먼 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다 먹었어요. 딱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사탄은 그 뱀은 말이 없어. 왜? 꽁물이 빼야지 거짓말 했는데. 더 이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도움도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받고 쫓겨났죠. 아담과 이브도 쫓겨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죽음의 존재가 됐다. 근데 그게 아담과 이브로 끝나지 않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자자손손대대로 다 죽게 된 거예요. 참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강도요 도둑이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 아무리 멋진 말 해도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욕심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멸망한다. 사탄이 우리 유혹하는 가장 좋은 미끼가 뭐냐? 욕심, 우리 욕심. 성경은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그냥 딱 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탐욕을 품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욕심 못 버리고 욕심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죄 짓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 말씀 멀리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 육신대로 세상 따라 살다가 그냥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짓에 속으면 안 된다. 우리 욕심을 가지고 발동을 시켜서 탐욕을 따라, 이거 네가 원하는 거 줄게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탐욕을 품게 만들고 그 탐욕을 발동시키게 만들고 내 욕심대로 살다 유혹해가지고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따라 살아야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 본받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려고 해야죠. 우리 예수님 그러자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본받지 않으면 그냥 내 알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 본받고 사탄 따라가는 길을 간다고요. 절대로 예수님 안 따라가면 내가 생각하는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세상 속에서 헤매다가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예, 욕심, 탐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주님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이깁니다. 탐욕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게 뭔지를 오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 내가 세상 유혹에 끌려가고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료, 정체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했습니다만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3절에 보면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료, 그는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거 마지막 18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뭐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예? 그 로마 도시를 가르치는, 거기에 로마 황제가 있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를 말하는구나. 이 당시 요한계시록 읽던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알아요. 이거 로마다. 다 알죠. 그래서 그 음녀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도 새겨져 있다고 5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음녀가 바로 7 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다 알 수 있죠. 7 언덕 위에 세워져 있구나. 다 말하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는 여러 영웅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정복해가서 대제국을 이루게 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영웅이 누굽니까? 바로 시저, 가이사르. 예? 그 사람이 유럽을 정복하고 나중에는 아프리카까지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로마 제국의 안뜰에 있는 연못같이 만들어버린 사람이 시저는, 그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룩한 그런 영웅들이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영웅을 숭배합니다. 신이라고. 이 짐승이 타고 있는 그 음녀, 그 짐승의 10뿔과 7머리에 혹하는 거죠. 이 음녀가 탄 짐승의 비밀을 또 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이 짐승은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나올 것이다. 그게 바로 로마를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만들어진 위대한 영웅들, 그들이 숭배하는 그들의 황제, 영웅 황제들이죠. 그들이 전쟁의 영웅이라 계속해서 정복 정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크게 키우는 거예요. 강력한 로마 제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그런 영웅들이 활약했고 앞으로도 그런 영웅들이 나타나서 로마 제국을 더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어줄 것을 로마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당시 음녀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게 로마 제국이구나. 그리고 그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7머리하고 10뿔은
로마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왕들이라. 왕 성경 나오잖아요. 7절 8절에 일곱 머리에 일곱 왕이라. 왕이라. 왕. 영웅. 로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영웅 왕들이다. 그런데 항상 이 성경은 늘 그래요. 성경을 볼 때는 이게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건지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 것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다 해당됩니다. 과거의 사건도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고 앞으로 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사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같은 거 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왜 적어놨지? 뭐 다윗 이야기 뭐 그렇지 뭐 그걸 꼭 우리가 믿어야 되나 싶은데 그게 뭐예요? 옛날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하나님 뜻이구나. 또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 앞으로 또 일어날 일이야. 그게 앞으로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결코 너 중심으로 생각하고 욕심 따라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라. 이게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이게 과거의 사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세상 역사도 반복되고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사건들도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 오늘 또 일어나고 있고 내일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의 사건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나의 문제, 앞으로 내가 살면서 일어날 일들 그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이게 과거 로마 제국 이야기면 오늘날 관계없는 거 아니야?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이야기지만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세상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여기서 보면 또 이제 계속해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짐승의 머리에 난 10뿔을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를 얻지 못한 왕들이라 그랬어. 그들은 결국 뭡니까? 짐승의 권세를 힘입어가지고 임금처럼 권세를 누리긴 누리는데 아직 왕은 되지 못했어. 10뿔들은 로마 제국 당시로 쳐보면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혹은 총독들이 되겠죠. 빌라도 같은 총독들. 그래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누립니다. 왕 같은 권세를. 왕은 아니지만 근데 또 기회가 되면 그들이 왕이 될 수도 있어. 뭔가 전쟁 영웅이 돼가지고 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 수도 있겠죠. 이들이 이 각 지역에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과 이 빌라도 같은 총독들이 13절에 보니까 뭘 합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준다 그랬어요. 로마의 분봉왕들과 총독들은 이 짐승 10뿔들이죠. 이들은 임금 같은 권세를 누리면서 임금 같은 통치자로 세워준, 자기를 그렇게 세워준 짐승 로마 황제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충성을 다한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황제 폐하께서 부르시면 저는 충성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권세를 다 거기에 짐승에 주는 거야. 그래서 음녀인 이 로마, 그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7머리 영웅적인 황제들 10뿔에 해당하는 그 밑에 있는 많은 분봉왕들과 통치자들 그렇게 조직을 해서 세계적인 제국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로마는 마침내 그날을 다스리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가? 이걸 우리 알아야죠. 그래 큰 세계적인 대제국 되어서는 자기 혼자 부귀영화 누리가 많아. 그게 아닙니다. 사탄이 로마의 한 일개 조그만 도시 국가였던 로마를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제국을 만들어준 목적이 있다.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경고가 쭉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 14절에 마지막 목적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보던 열벌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네. 자, 이제 목적이 나오죠. 사탄이 짐승을 통해 가지고 로마를 세계적인 제국으로 만들어줬어요. 막강한 권세,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엄청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는 자기 밑에 여러 열불들의 조그만 통치자들, 총독들과 분봉왕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세를 더 공고히 합니다. 그 힘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적이 뭐냐? 알고 보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는 그게 목적이라. 뭐 다른 나라 시시한 나라 싸우는 게 아니야. 진짜 목적은 어린 양과 싸우는 것이더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원래 이 음녀가 타고 있던 짐승, 그 짐승에는 온갖 하나님 못 오가는 이름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 복음을 해방하려는 그 세력들, 그게 사탄의 무리들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 힘을 키우고 힘이 생기니까 뭐예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이제야말로 어린 양과 싸워야 되겠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부터 쭉 나올 텐데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그게 뭐예요? 그래 싸우는데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은, 그 보기는 어린 양인데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 반드시 이기신다. 결론부터 나왔어요. 그럼 뭐 그렇게 온 세상 최고의 권력 가지고 세계적인 대제국,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제국을 만들어서 교회를 박해해도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근데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지?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 대제국 로마도 이기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분이라면 사자나 호랑이 같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왜 어린 양이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은요, 전쟁 영웅들이 황제가 돼 있어. 전쟁에는 도사들이야. 로마 제국에 있는 각 지역의 통치자들도 날마다 하는 일이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을 다스리고 반항하는 자 다 잡아 죽이고 이웃 나라 다 침략하고 그래가지고 다 굴복시키고 그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봉왕도 로마 총독도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창과 칼과 방패로 잘 무장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어요.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이시라. 아니 그리고 어떻게 싸워 이겨? 칼도 없고 창도 없어요. 이러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래. 뭔가 상대는 저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칼과 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 붙잡으려고 대제사장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어. 주님은 이미 미리 아셔. 그런데도 제자들 보고 얘들아 좀 있으면 대제사장이 자기 밑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칼 들고 그리고 뭉치 들고 몽둥이 들고 우리 잡으러 올 거야. 그래 너희도 빨리 무장해. 칼 구하고 몽둥이 다 들고 방패도 준비해놔. 이렇게 지시할 만도 한데 주님 아무 소리 안 하셔. 그래 갑자기 그들이 닥쳤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한 사람이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른 제자들도 많이 빨리 칼 뽑아. 그게 아니에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로 일선 자는 칼로 망한다. 도로 칼을 꽂으라는 거야. 상대방이 칼 두고 덤비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무장을 하지 못하고 결국 다 도망갔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평화와 사랑의 왕으로서 겸손하게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온 세상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린 양으로서 어떤 무장도 어떤 칼도 어떤 총도 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 아무리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 다 주님 따라 어린 양처럼 칼도 창도 준비하지 않고 로마 제국 같은 그 무시막지한 탄압과 억압을 마주하면서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맞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억압하는 그런 세력들,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배척하는 세상 모든 권세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딱 하나 뭐예요?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잘 이겨나가야 돼요. 그게 싸워 이기는 길이다. 겉으로 보면 그래요. 이거 뭐 누가 싸워? 이런 싸움 누가 이기겠어요? 아, 뻔하잖아. 로마 제국이 승리하지 뭐 누가 이기겠습니까? 언제 봐도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 비해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너무나 연약해 보여. 아무런 무장도 없어. 무서운 박해를 받고 교회 문 닫기도 하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불태워 죽기도 하고 참 비참하게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땅에 기독교는 발도 붙이지 못하고 완전히 말살되고 사라질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에 따르는 짐승의 정권들은 항상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까지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교회가 약해져 가면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승리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야,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14절에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여왕이심으로 그가 이기실 터이라. 주님이 이기신다. 주님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뭐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고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그래 뭐 이기시겠지.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주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도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는 막 그냥 박해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칼과 창을 가지고 어린 양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주님과 함께 이기게 하신다. 어떻게 도대체? 주님은 위대하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의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항상 우리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세상 싸움과 다르다. 세상 전쟁은 무기로 싸우지 우리는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인데 여기에는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럼 뭘 이기라는 거냐? 에베소 6장 13절 17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유명한 말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에베소 6장 13절에 17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최고의 무기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가진 방패는 쇠로 만들어진 방패가 아니다. 믿음의 방패다.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악한 사탄마귀의 공격을 막아낸다. 그걸 결코 뚫지 못한다. 사탄은 그 믿음을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아니 그것 가지고 창과 칼은 실제로 찔러 죽일 텐데 어떻게 싸워 이기겠다는 것입니까? 그 처음 볼 때는요, 창과 칼을 가진 세상 권세가 이기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기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을 봐야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아무런 무기도 없는 어린 양이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길을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같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나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꼭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사탄의 권세에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주님,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사탄의 권세,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깁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못하면,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진실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진실이야. 에이 믿어도 소용없어, 그 말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에이 믿는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고 그건 우리가 우리의 방패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이긴다,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는 항상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 힘과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려. 원망과 불평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탄의 공격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믿음의 능력, 성령의 은혜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무기력해 보이지만 천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하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말해줍니다. 한번 이것도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법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10장 3,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영적 전쟁이 뭐냐? 영적 전쟁은요, 영적으로 뭐 어떻게 뭐 환상 보고 어떻게 싸우나? 사탄이 저 사탄이 여기 있구나, 귀신이 여기 있구나 이러면서 막 찔러 죽이고 쫓아내고 하는 거예요. 어디 뭐 영화에 보면 십자가 두고 막 이렇게 하면 막 귀신이 막 도망가잖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영화를 이제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은 이론과 생각의 싸움이다. 이론과 생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론들, 예? 과학적인 이론, 예? 세상의 철학적인 이론, 사상적인 여러 생각들, 이거 싸우는 거예요. 세상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 중심으로 네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네가 제일이야. 네가 제일 중요해. 너를 위해 살아야 돼. 계속 세상은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사탄은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기도도 안 돼. 네가 노력해야 돼.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네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그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들, 사상, 인본주의 철학, 과학적인 이론들, 이게요 굉장하고 뭐 굉장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복음의 진리 앞에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예? 대단한 철학적인 뭐 교수고 박사도요 십자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구나. 그러면 확 바뀌는 거예요. 세계적인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무엇이 어떻고 해도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구나 깨닫는 순간, 그냥 세상의 과학적인 이론 다 필요 없어요. 그것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의 생각과 사상과 이론은 하나님 무시하고 복음 비웃고 세상을 찬양하고 네가 제일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대적하고 비웃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세상은 온갖 불신앙에 그 교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머리 썰고 헛소리 칩니다. 교회가 하는 게 뭐 있냐고. 교회는 마치 이 역사 속에 무슨 죄인인 것처럼 좀 기생충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누구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동호도 그랬잖아요. 주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내 눈으로 봤는데 뭐 너희들 헛개비 봤지? 그 만져봤어? 손에 못 자고 있던 옆구리 창자고 만져봤어? 아, 나 그런 거 안 하고 너 안 믿지? 했는데 예수님 나타났잖아요. 네, 그래, 손에 못 자고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가지고 창자고 확인해라. 그 순간 도마는 그대로 무릎 꿇은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그 앞에 설 수 있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과학적인 생각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만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사상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세상에 그렇게 견고한 보이는 그 진과 같은 그 사탄의 모든 사상들이 복음의 진리 앞에 여지없이 무너진다. 아무리 높아진 교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돼 있다. 세상 모든 생각과 이론과 사상을 휘어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능력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이기는 힘, 주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 우리 성도들도 주님 따라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 무장하면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권세, 세상 뭐 사상, 철학 뭐 저거 다 필요 없어요. 복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늘의 상급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결론은 나왔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가 하나하나 보여주죠. 음녀와 짐승, 이들은요
2000년 전 로마 제국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어느 시대나 로마 제국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 속에 반복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이미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음료와 짐승은 여전히 세계 역사 속에서 또 다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 몇 가지 예를 들면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무슬림들은 기독교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용납하지 않아요. 무슬림 신봉자들은요, 기독교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건 오히려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면 그게 공로가 되어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무슬림의 교훈이라. 2차 대전 당시 히틀러 또 일본 제국주의자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나 억압했어요. 진실한 믿음으로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 다 박해했어요. 다 죽이고. 얼마나 큰 위협을 했는지 몰라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과거의 소련, 그렇게 교회 박했는데 그건 무너졌죠. 지금 중국, 북한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박해합니다. 감시하고, 성경책 압수하고,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사형되는 거야. 기독교 붙잡아가 감옥이나 수용소로 보내버립니다. 완전 세상을 격리합니다. 죽을 때까지 부려먹어요. 참 그런 끔찍한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이 음녀와 짐승의 제국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가지고 사탄의 가르침 따라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 자리에 오르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도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 세상 권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성경 말씀 무시합니다. 성경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기독교 역사 다 그 흉악한 역사의 죄인들이 다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인터넷에 뒤집으면 많이 나오잖아요. 온갖 과학적 이론으로, 세상 중심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사탄을 섬기게 만듭니다. 재물을 섬기고, 세상 권세 섬기고, 세상의 부유함을 섬기고, 자기를 위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합니다. 심지어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박해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잖아요.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마음대로 못 합니다. 법이 그래요. 못하게 돼 있어. 하고 싶은 사람이나 가거라. 그러니 뭐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학교 공부하기 바쁜다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 그렇게 많던 모든 교회 성경 싹 없어졌잖아요. 그 성경에서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싹 없어졌어. 법을 바꿔버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법으로 박해한 거예요. 운영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뭐. 장애인 복지센터도 기독교 장애인 복지센터 거의 다 문 닫았어. 겨우 살아남은 어떻게 살아남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 이제는 심지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설거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참 이게 뭐 벌써 서구 유럽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 돼가지고 아주 그냥 뭐 아직 우리나라 법이 통과 안 됐는데 이미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네요. 학교에서는 이미 동성애는 좋은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끔찍해요. 미국에서는 그런 그 성적인 교육을 시킬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동의해야 그렇게 가르쳐요. 싫다 그러면 그 애는 그 수업 시간에 빠지게 돼 있어. 우리나라 지금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가르치는 거야. 참 끔찍하잖아요.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믿음이 방패이기 때문에 믿음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거든. 근데 믿음의 방패가 든든하면 아무리 공격해도 다 안 되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온갖 악한 일을 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으로 꼭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에 깨어 있어도 사탄의 권세를 받은 음녀와 짐승의 세상 권세가 워낙 힘이 세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참 묘한 게요, 사탄의 나라는 거짓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걸 감춰놨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서로 간에 싸우고 무너지는 게, 그게 사탄의 나라예요. 그 15절, 16절,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5,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큰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많은 물이 앉은 음녀, 로마 제국이라 그 당시, 또 오늘날도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 그 권세자들, 그런 사람, 세상 지배하는 모든 권세들, 이 짐승이 음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잘 키워서 로마 제국을 강대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죠. 사탄의 계략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고 이제 모든 게 다 잘 됐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는 다 사라진 것 같아. 그때부터 음녀를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불과 짐승은 그때부터 음녀를 미워하는 거야. 망하게 하는, 벌거벗게 하고 불태워 죽이고 그 살을 뜯어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그게 뭐예요? 결국 로마 제국의 영웅이요,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준 그 황제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그들이 다 로마 제국의 부를 다 빼먹고,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부패 누가 저질러요? 권세 가진 사람이 저지르지.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정부패를 해? 온갖 악한 일 누가 저질러요? 권세 가진 사람들 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 제국은 망했다. 누구 때문에 망했냐? 권세자들 때문에 망한 거지. 다 파먹고 다 빼먹고 결국 로마 제국의 불타가 없어지도록까지 그렇게 망하게 한다. 열불과 짐승이 로마 제국을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 살면 안 돼요. 세상에 꼭 거치서 산다고. 사탄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잘 되게 섬해줘요. 세상 따라하면 돈도 잘 벌게 해주고 재미나게 즐기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다 뭐 이루고 그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 같아. 천만에 나중에 사탄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많은 것 가지고도 왜 행복하지 않지? 나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평비고 외롭고 이럴까? 이게 이제 결국 마지막 가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구나. 깨달을 때는 늦은 거지. 인생은 헛된 거야. 그러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탄은 도적이고 강도다. 그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속으면 안 된다. 그러나 선한 목자신 예수님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오신 것이다. 예수님 믿어야 진짜 행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권세들 하나님이 참 묘하죠. 이게 보면 결국 사탄을 따라가는 데 특징이 뭐냐? 짐승에 속아가지고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쫓아가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가진 자.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그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는 짐승에 넘겨줍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 가진 사람은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지만,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 가진 사람은 그래 네 뜻을 이루어봐, 짐승과 함께 살아봐, 그러다가 결국 그 음녀가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처럼 네 인생도 비참하게 멸망한다. 사탄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그래, 결국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주님이 승리하신 방법이고 또 수많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기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그래서 성경을 네 자신, 너는 십자가에 못 박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내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 주님 뜻대로 살리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섬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섬기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사탄과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 권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찬양.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절합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할렐루야.
추수감사금 오늘 들으신 분들 계십니다. 감사 제목 들으신 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친구 통해 10년 만에 교회 다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과 건강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손자가 건강하고 복되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최순희 이경복 권사님 통해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고봉자씨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지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셨고요. 생일 감사로 또 구제연금으로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가 다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그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기원금, 건축원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터를 넓히고 자녀들도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연금을 드리며 또 구제연금 또 여러 가지 제목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또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냅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믿음으로 기다리고 온 세상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인데 성경 읽기 표 달으신 분들은 15일 주일까지 다음 12월 셋째 주까지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고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읽으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성경상을 많이 하시고요. 예, 지난주 우리 또 청구잔치 했는데 새로 오셨던 분들 또 교회 등록하시도록 또 많이 권면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